샬롬.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잠시 쉬었던 창세기를 다시 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예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731년에서 1800년에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1731년에 영국 허트포드셔에서 태어나서 1800년 세상을 마친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으로 6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어서 영국 의사당 앞에다 사무실을 냈고 남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성은 얻었었지만 일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자기만 낙오되었다는 생각에 기회를 다 놓치고 일어난 폐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 때문에 정신 착란 증상이 일어났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에 투신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음독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패하게 되면 또다시 자살을 시도하는데 면도칼로 동맥을 긋게 됩니다. 끝내 그것도 실패하게 되면서 또한 목을 메어서 4번이나 자살을 기도하였지만 이웃들이 찾아와서 발견하여 이웃의 배려와 손길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적인 삶에 처하자 주변의 동료들이 그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33살 때에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을 읽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거듭났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카우퍼가 자살을 시도한 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데는 무려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18세기의 영국 문학사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고전문학가이자 훌륭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때마다 카우퍼에게 주님이 보혈을 찬송하는 시를 쓰면서 보혈을 의지하게 하셨고 그렇게 뉴턴 목사와 같이 펴낸 찬송가의 67편의 주옥과 같은 찬송가를 실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우퍼는 임종 때 스테반처럼 얼굴이 밝게 빛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찬송가로는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원망과 좌절이 감사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산처럼 큰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은 주님이 만드는 날 나는 즐거워하리라.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야 할 길이 있으므로. 존 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한 일을 행하신다. 오늘 본장에서는 하나님이 의도한 일을 행하시는 삶을 사는 요셉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기나긴 고난의 역경 가운데 자신이 의도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무려 20여 년간 고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형제들과 죄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애국과 주변 국가에 미친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팔레스틴에 살던 야곱의 가정도 식량난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10 아들들도 식량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이리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로서 식량을 주관하던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로써 20여 년 전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며 말하였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37장 2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야곱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근이 심하며 먹을 것이 없어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구입해 오라고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을 보낼 때 베냐민을 남겨둡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2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 의도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요셉은 또한 종실의 부인인 라헬의 소생이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없어지자 그가 사랑받았던 것과 같은 이유로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베냐민을 거칠고 험한 사막을 지나야 하는 애굽의 여행길을 보내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이 형들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트집을 잡혀 형제들이 회개하는 배경을 조성되어집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은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범죄를 시인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회개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자신들이 과거에 행한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 간주하면서 뉘우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장사꾼에 팔아 넘기었던 형들의 무자비함에 대해 자비함으로 처신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위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증언한 사도 바울의 교훈과도 부합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엎드려 절한 사실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것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요셉의 꿈이 사실로서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하는 요셉의 꿈에 나타난 사실에 반복 사용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예언이 철저히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예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셉은 자기의 형들의 용모와 말씨에서 금방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오랜 세월 애굽화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7절 8절에서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공개하지 않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로 그들을 엄하게 힐문합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은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이나 표리부동한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 상태와 더불어 연로하신 아버지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근황을 먼저 알아보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매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가족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배려했던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이어서 냉정하게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당시의 애굽은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로부터 침략의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애굽만이 식량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나라들의 약탈과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굽인들은 외국 나그네들이 외국의 첩보원들이 아닌가 대하여 극히 예민하게 검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 정탐꾼이라는 말은 그들의 모습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므로 지난날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환난과 공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나간 과거와 실수를 회개케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고난이 필요했던 것을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며 또한 사용하시고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1779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자비를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탔었던 로마 캐톨릭 교회의 신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모친은 그를 성직자로 키우려 했으나 그는 겨우 6세 때 모친은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그 후 아버지가 바다에 가 있는 몇 년 동안 사이가 좋지 못한 계모의 손에 자라게 되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선원학교에 한동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11살 때부터 존 뉴턴은 상선의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으며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특히 그는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소위 노예 무역에 종사하였습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 수송선의 위상 상태가 열악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간염이나 탈수증,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존도 노예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1748년에 그가 22세 때에 전기를 맞게 됩니다. 선장이 된 그는 그의 배가 폭풍으로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그는 신에게 기도를 처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모친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도 이전에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는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났으며 무사히 귀산합니다. 그는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가로새깁니다. 그 후 6년간 무역 노예를 계속했지만 노예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1755년에 존 뉴턴은 병을 이유로 하선하였고 면학에 매진해서 성공의 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1779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자비를 쓰게 됩니다. 이 곡은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이 곡 외에도 존 뉴턴 사제가 작사한 찬송가가 몇 곡이 남아 있습니다. 뉴턴은 82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말년에 기억력이 감퇴하게 되어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나는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뉴턴은
나는 내 목숨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 다할 때까지 전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왜 요셉이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야만 했습니까?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서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며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성소에서 감사하며 영원히 그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